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먼저 말해두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4계명과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4계명과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모든 계명들은 한 가지를 취급했으나 4계명에서는 3가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2번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10계명을 받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며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는 분노하여서 손에 있는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불러가지고 10계명을 다시 주었습니다. 두 번째 10계명을 준 말씀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첫 번째로 제4계명이 명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하는 것은 예배 때를 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하는 것은 헌금을 명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들어봅시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공수로 나오지 말아라.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세 번째 명한 것은 전도에 대해서 명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4절 한번 들어봅시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할지니라. 그러므로 제4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배 때를 잘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두 번째는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소로 나오지 말아라. 세 번째는 전도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때를 잘 기억해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때를 지킴으로 어느 날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어느 때 어느 날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합니까?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토요일인 안식일이 변할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시편 95편 7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시편 95편 7절은 안식일이 변할 것을 예언해 준 말씀인데 시편 95편 7절 말씀을 해석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4절 7절 한번 들어봅시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른 날로 변할 것을 예언해 주는데 이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잘 해석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4절 7절인데 히브리서 4장 4절 7절 말씀의 해석을 보면 제7일 날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은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안식일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안식일은 어느 날이냐?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느 날을 가리킬까? 그 당시에는 요일이 없는 때라 어떤 요일이라고 말할 수 아니하고 오늘날을 했는데 이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안식하는 날이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느 날을 말합니까? 오늘날은 그의 음성을 듣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의 음성을 듣는 날 오늘날이 안식일로 변하게 했는데
그러면 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와 우리 죽음과 심판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안식일 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성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요한복음 대문들을 20장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부터는 제자들이 일요일날 새로운 안식일을 주신 일요일날 주일날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리고 이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랑하는 귀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주신 새로운 안식인 날, 주일날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이 변할 것을 암시하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 주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4계명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주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리고 제7일째 날은 하나님이 쉬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쉬신 7일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4계명은 안식할 이유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가 애굽의 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종된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내용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일요일날 첫째 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을 주신 목적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사망과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져가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전가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를 주었어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움을 받은 부활한 날, 이 부활한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게 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들어봅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모든 일을 그만두고 쉬기를 원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게 할 이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한번 들어봅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즐겁도록 은혜 주실 것이고 너를 높이 들어올려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것이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야곱에게 준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야곱에게 주는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야곱에게는 어떤 복을 주었을까? 첫 번째 야곱이 주신 복은 자손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주신 복은 임마누엘의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고 잘 지키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 복은 야곱에게 이루어주는 복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주시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4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제4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들어봅시다. 오직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와 대화 중에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외형적인 태도도 강조하지만 더욱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 귀한 손 우리가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언젠가는 입으로 나옵니다. 망령된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망령된 것이 내 입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영과 진정이 내 마음에 들어있으면, 영과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있으면 영과 진리가 내 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뜻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릴 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자 목사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면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귀한 것을 여기고 사명 감당할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면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행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 사랑은 봉사입니다. 말과 시간과 재물과 노력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시간이고,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찬양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데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생기로 내 영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성경이 원하는 예배를 꼭 들으셔서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